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는 말씀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은 이 날이 내 날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 걸 믿사옵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들도 늘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폴 제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폴 제거의 호소를 충분히 수긍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위기가 자신과 가정의 신앙 회복과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감찰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상 받는 일이 없는 것처럼 당연히 섬길 분을 섬긴다고 복을 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기뻐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지낸 지 20년 지납니다. 바단 아란에서 돌아온 지도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만 골몰했지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서원은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우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은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야곱이 잊고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야곱이 그 서원을 잊어버렸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아무래도 야곱의 기질상 그의 사업들에 몰두한 것 때문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많은 부양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봐서도 야곱이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서원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야곱은 참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나타난 이 위기는 자신의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를 필두로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이 살고 있었던 성읍을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함으로 발생한 겁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염려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러한 삶의 극심한 위기는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껏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왔던 그 사실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건대 성도들의 인생 중에도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나요? 그분의 시 가운데 노를 젓다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이게 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내가 열심히 노를 저을 때에는 넓은 물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를 놓쳐버린 순간, 즉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비로소 넓은 물을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열심만 보입니다. 내 열정만 보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이 서원이 다시 생각난 것이 바로 세겜성 학살 사건 이후였던 겁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 정착합니다. 세겜 땅은 야곱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야 할 땅은 거기 세겜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델이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밤에 유숙할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야곱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라반에게서의 훈련을 마치고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지만 야곱은 약속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목축하기에 좋고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자기를 위해서 밭을 삽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결코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겪습니다. 세겜의 추장인 아버지 하몰이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 당신 야곱 당신의 딸 디나와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자고 혼사를 청하러 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혼사를 하려면 당신들 전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기의 생식기의 표피를 떼는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하지요. 그리고 3일째 아직 그들이 할례로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을 도륙합니다. 비록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인 제공자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복수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살육 다음에 이어진 야곱 아들들의 약탈과 납치 등 이들은 복수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탐욕까지 드러냈습니다. 이제 야곱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주변의 부족들이 원수 갚겠다고 야곱을 쳐와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야곱의 행동, 즉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의 전 가족들에게 독려한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한 야곱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명 야곱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35장 1절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한 하나님의 서원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 주셨고 아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오늘 야곱에게도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분명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야곱을 위대한 신앙의 선조로 감히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의 즉각적인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즉 야곱은 그의 들은 바를 사실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능력을 잃은 이유가 바로 알고 믿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고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욕을 먹는 경우가 바로 믿는 만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과 산다고 하는 것을 따로 할 때 우리는 결코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주인공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즉각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은 바에 반응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집에서 우상을 버립니다. 이 우상은 형상화된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온갖 것들, 즉 생각, 습관, 삶의 태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야곱은 즉시로 자신의 집에 숨어있는 온갖 우상들을 폐기토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가치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관계없이 모든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취급해 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라헬이 목숨 걸고 가져왔던 아버지의 드라빔도 버렸을 겁니다. 둘째로 모든 가족들이 정결토록 합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결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정결 의식은 곧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가족들의 의복을 바꾸도록 합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의복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과 신분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과 신분으로 전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야곱이 그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동일하게 하나님도 행동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위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에게 강한 군대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세겜성의 사람들과 주변 국가들이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하겠다고 쫓아오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성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쫓아갈 생각을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잘못된 삶의 목적과 습관들에게 내가 도전장을 내밀고 내 삶 중에는 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복음을 위한 내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도 괜찮습니까? 지금으로도 좋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사실이라면 교회를 향한 나의 태도는 정말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간절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는지요? 기도가 정말로 성도의 호흡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습관적 호흡 장애인들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한다면 지금 이 시간 바로 시작하십시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문제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삶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삶으로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